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간 특별 아침 예배를 계획하면서 표어로 새해를 아름답게, 새해를 행복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마음속으로 외쳐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아름답게, 새해를 행복하게. 여러분, 올해는 갑진년, 한국 전통적인 12간지띠로 보면 5번째 용띠입니다. 사람들은 올해가 용 가운데서도 푸른 용, 청룡띠라고 하면서 권력과 힘과 행운의 기운이 도는 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간지에 따르는 운세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운은 태어난 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각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넘치고 받은 은혜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작년 첫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양력 1월 1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지금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지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음력 1월 1일은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금음이 지나고 달이 새롭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1월 15일이 되면 정월 대보름이지 않습니까? 1년 가운데 달이 가장 크게 되는 날입니다. 1년 가운데 달이 가장 크게 되는 달이 시작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음력 1월 1일이죠. 새로움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또 고대 로마에서는 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농사와 전쟁을 시작하는 계절 3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3월의 이름을 마르티우스, 영어로는 멀치라고 하죠. 행진, 행군, 이런 뜻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양력 1월에는 태양의 변화도 달의 변화도 없습니다. 계절의 흐름으로 볼 때도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날이 새해의 첫날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의 권력을 다 잡고 난 다음 정치적인 편리를 위해서 달력을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내에는 다양하게 여러 달력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정확한 논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자신의 통일된 달력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달력을 율리우스 달력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새해는 날짜에 따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각자의 결심에 따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결심이 중요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해가 바뀌었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날짜가 바뀐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각자의 결심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보람있게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새해를 아름답게, 새해를 행복하게, 새해 특별 아침 예배에서는
주변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자 하는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할 것은 지난해 우리가 바라던 소원들 혹은 우리가 그렇게 애써 왔던 일들이 바라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결심으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입니다. 다 잘 알듯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이 편치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나이 40까지 자라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의 손에 맞아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서 그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망명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 그곳에서 무명의 양치기로 또 40년을 보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하는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모세도 믿지 않습니다.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겠다 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40년간 시내 사막에서 살아야 했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지요. 모세도 그들과 함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이거 진짜 토사구팽 아닙니까? 불러서 일을 맡기실 때는 언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나보고 옷을 벗으라고요? 난 아직 펄펄합니다. 힘이 남아있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때 모세 나이가 120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야속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40년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33장에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태고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그의 영원한 팔 아래에 있도다. 모세는 자신의 평생 소원, 평생 과업의 완성을
보지 못합니다. 더 할 수 있는데 그만두라 하십니다. 하지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행복은 꿈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하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